할렐루야. 금요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 주님의 신부들이여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은 김삼남 집사님이 수년 전에 저한테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또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려주지를 못했어요. 분명히 성경은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고 또 종용하고 또 남자를 가르치는 걸 허락을 안 한다는 이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줄 수 없었는데 수년이 지나가지고 그저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안에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해산함으로 얻는 구원이란 주의로 5일 동안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선행, 곧 착한 행실을 나타내므로 신부단장을 잘 하셨습니까? 이번 주일 설교를 듣고 여러 성도님들이 자신의 염치 없는 말과 행동을 발견함으로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라는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지만 조금 성장하면 곧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과 같이 신앙도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빛을 통해 자신의 어두움이 드러나기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은 자신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고자 빛으로 가까이 나오지 않고 도리어 빛을 멀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 찾아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곧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 안에 거하는 어두움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자신 안에 거하는 어두움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하는데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이 빛을 멀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죄와 사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탄의 마음한테 속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찔러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줄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변화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목사님 말씀이 찔림이 되니까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귀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귀 마음은 빛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 마음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게 마귀 마음이지 하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직도 악한 행위를 가지고 있는 신자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불평하고 있는 신자는 왜 불평하는 것입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빛보다 불평하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불평하지 말라고 책망하면 그 책망한 사람이
미운 것입니다. 지금 수군수군하는 신자는 왜 수군수군하는 것입니까? 수군수군하지 말라는 빛보다 수군수군하라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군수군하지 말라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수군수군하지 말라고 책망하면 그 책망한 사람이 미운 것입니다. 지금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신자는 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빛보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라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책망하면 그 책망한 사람이 미운 것입니다. 지금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신자는 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빛보다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범사에 감사라고 책망하면 그 책망한 사람이 미운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제사장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의 행위가 악함으로 그 악한 행위가 빛으로 인해 발각될 것을 알기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고 도리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기에 진리를 쫓는 자들만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빛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찾아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빛을 사랑하십시오. 빛을 사랑하는 것만큼 어두움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빛을 미워하는 것만큼 어두움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거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빛과 어두움이 나눠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빛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여러분도 빛입니다. 그래서 빛을 사랑하는 신자에게 사랑을 받거나 아니면 어두움을 사랑하는 신자에게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어두움이라면 빛을 사랑하는 신자에게 외면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빛을 사랑하는 신자는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어두움이라면 어두움을 사랑하는 신자에게는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보십시오. 빛을 사랑하는 신자입니까? 아니면 어두움을 사랑하는 신자입니까? 빛을 사랑하는 신자들이 여러분에게 모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빛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두움을 사랑하는 신자들이 모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두움입니다. 왜 여러분이 아직 어두움이고 왜 그로 인해 어두움을 사랑하는 신자들이 모이고 있는 것입니까? 빛을 미워하여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빛을 미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어두움이고 또 그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은 빛을 미워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빛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빛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빛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빛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은 상대와의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그 갈등을 느끼게 된 내용을 제게 카톡으로 보내오셔서 제가 목사님께 들어야 할 말씀이 있으면 듣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고칠 마음이 없다면 곧 빛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제게 이런 카톡을 보내겠습니까? 제게 책망을 받아서라도 빛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기를 원해서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빛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책망받기 위해, 책망을 통해서라도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 하나님의 빛이신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빛이신 말씀을 가진 분들에게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신 말씀을 가진 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할 것은 책망받기 위해, 책망을 통해서라도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 여러분에게 나오는 빛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만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사랑으로 책망을 했어도 책망을 받은 신자에게 미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9장 8절 제가 읽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왜 책망을 함으로 미움을 받으려 하십니까? 도리어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하나님의 빛이 된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이신 말씀을 가진 여러분이 책망해야 할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자기를, 곧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잠언 28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이기에 아무리 책망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믿기에 자기 생각과 감정을 옳다 하는데 어떤 책망이 그에게 들어가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에게만,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자에게만 책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의 마음이 책망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미 자기 마음을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지금 불쾌해졌단 말이에요. 그런 거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진주를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자기를 때리는 줄 알아요. 아니 진주 던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팔면은 아주 수백 수천만 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황금 덩어리 막 던지면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아니 아무리 맞았어도 황금을 팔으면 몇 억씩인데 얼마나 기분이 좋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을 좋게 여겨야 되는데 이거를 뭐예요?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못 알아보니까 집 밟혀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만 믿어요. 자기 마음의 감정, 자기 마음의 생각만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옳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권면을 해줘도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만한 자에게는 책망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에게만 책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7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이기에 절대로 그의 미련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통해 미련한 자의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결국에는 자기 마음을 포기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를 만드시는 비결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혜롭게 된 성도에게만 책망하신다면 도리어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책망을 하면은 도리어 여러분에게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깨뜨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권고를 하면은요, 받아들이고 도리어 고마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책망해 주는 사람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됐는데 가서 권면을 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이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속으로 그래요. 당신이나 잘해. 당신도 부족함이 많은데 이런 마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망하지 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이 낮춰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망하며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는요, 이런 분들에게 책망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지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존경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왜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워야 합니까? 왜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고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남녀의 평등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자의 기원이 무엇입니까? 남자의 그 갈빗대 하나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남자에게서 나온 존재가 바로 여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자가 되셨습니까? 아담의 근본된 뼈대에서 나온 여자가 하와인 것 같이 예수님의 근본된 뼈대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여러분도 다 여자입니다. 여자는 남자로부터 씨를 받는 존재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씨를 주는 존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하여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 여자의 후손이 될 때 비로소 남자와 한 몸을 이루어 뱀의 머리를 밟는 이기는 자, 곧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자가 남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 남자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호칭이 나오지를 않아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먼저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존재인 다 여자들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린 다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아들의 위치로 남자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여러분이 거듭나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자가 된 후에 해산의 수고를 하여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 여자의 후손이 될 때 비로소 남자와 한 몸을 이루어 뱀의 머리를 밟는 이기는 자, 곧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생명의 씨를 줄 수 있는 남자인 아비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뭐예요? 씨를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비의 믿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일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으니라. 가르치는 자들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비는 뭐예요? 생명을 주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씨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남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여자들이 된 후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여자들, 거듭난 사람들은 다 여자들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성장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남자로서의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남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로마서 8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여러분, 피조물들이 지금 고대하는 바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씨를 줄 수 있는 자, 씨만 받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가지고 내가 은혜 받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남자로 변하여서 씨를 줄 수 있는 아비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자가 된 후에 해산의 수고를 하여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 생명의 씨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야 합니다. 왜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고 오직 조용히 배우라고 하신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자인 하와가 이 원칙을 어겨 사탄의 꾀임을 받아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인 우리는 남자인 주님께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야 하고 남자인 주님을 가르치는 것과 남자인 주님을 주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생명의 씨를 줄 수 있는 남자인 아비들의 믿음을 가진 장성한 성도, 곧 신령한 자들에게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야 하고 남자인 그들을 가르치는 것과 남자인 그들을 주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새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면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비의 믿음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남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조용히 배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남자들을 주관하려고 그래요. 도리어 가르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높아져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위치에서는 조용히 배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남자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때까지 조용히 배우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벌써 생명의 씨가 없는데도 내가 가르치려고 그러고 조용히 배우려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사에 자기하고 맞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신령한 사람은 아무것도 판단받지 않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자기가 판단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는 것들을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가나안 땅 들어와서 하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광야에 있는 사람이나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 이해하고 맞지 않으니까 목사님 저거 왜 이렇게 틀린 얘기를 할까?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조용히 배우란 말이에요. 아직 아비들의 믿음이 되지 않았다며 아직 남자가 되지 않았다며 그냥 1절 순종함으로 배우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안다고 자기 마음하고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 내가 아비의 믿음이 되기 전까지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인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해산의 고통을 통과함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 뱀의 머리를 밟는 이기는 자, 곧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자입니까? 아니면 남자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은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입니다. 이제 해산의 고통을 통과함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 뱀의 머리를 밟는 이기는 자, 곧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되면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됩니다. 그래야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것 자체가 해산함이고 그 해산함의 결과가 온전한 구원입니다. 이번 주일에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한 옷을 입고 계십니까? 제일 아담한 옷을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래야 염치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의 옷,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인데 이때 비로소 부끄러움을 자기 행동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마음인 염치가 생기므로 주님께 정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에 거한다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새 마음이 됐다면 믿음을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 마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바로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마음이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켜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 계명 지킬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주님이 성령 세례를 주신 목적이 인간의 힘으로는 계명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으니까 이제 계명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화가 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계명 지키라고 준 것이란 말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한 이 나타남이 뭐 이게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지는 것이 바로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 다음에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에 거한다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며 죄의 몸을 멸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러분은 아담한 옷과 염치와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믿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며 죄의 몸을 멸하여 거룩함에 이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해산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22절의 성취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며 죄의 몸을 멸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면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해산함을 통한 온전한 구원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비결은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상태인 그리스도의 믿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며 죄의 몸을 멸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이 말씀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주님과 이미 한 몸을 이룬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에 이른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주님이 이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아담한 옷과 염치와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고하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 해산함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 뱀의 머리를 밟는 이기는 자, 곧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이제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해산의 수고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리스도 마음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거룩해지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해산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방법이에요. 이게 여자가 남자가 되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